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딱 반으로 구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나와 함께 지금 계시고 교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 의지를 가지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숭배하고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이 모습을 그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들 뭔가 씌워도 단단히 씌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신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왔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대답해줘요. 하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쭉 짜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거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파트, 내 인생의 제2막, 본론적인 이 막이 아직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고, 오늘 제한된 세상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로 설명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는데,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매 맞았거든요. 지금 저쪽 동네에 계신 분들도 그럴까 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쪽 어린 성도들도. 두드러 맞을까 봐서 교회 나갔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왜 친구들은 밖에서 나가고 놀고 있는데 나는 자꾸 교회만 가라고 그러나,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막 부흥회 때 기도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우는 거예요. 나도 울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따라하다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순간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석이 돼요. 보이는 것도 못 믿고 보이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어려운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증거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모든 신앙과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확인했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거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나아가서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부터 제자들까지 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는 할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드디어 당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마음은 땅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을 몰랐을 뿐더러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미 짐작하셨어요. 너희들 믿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반드시 믿게 되는데 이때 믿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믿게 될 거다. 언제 믿게 될 것인가? 바로 이때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를 통해서, 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고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가 오고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누구인지가 정말 믿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봐. 성령이 오시면, 같이 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못 믿을 거야.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잘 해석이 안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되고 그때 깨달아지고 그때 무릎을 치고 그때 박수를 치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기쁨에 넘쳐서 너희들이 나를 전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알 것이고 네가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알게 될 거야. 그분이 오시면 알게 될 거야. 나도 너희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해. 믿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눈물 나고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약속하셨어요.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급할 게 없어요. 급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된다. 성령이 임하면 된다.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게 될 거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길 거고,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기쁨이 생길 거고, 성령이 임하면 큰 힘이 생길 거고,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넘치게 될 거고, 성령이 임하면 말하지 않으라고 해도 말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큰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성령이다. 믿음은 성령이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않니? 성령을 약속했지 않니? 믿어지지 않지만 내 말 한 번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좀 기다려라. 기다려봐라. 그러면 올 것이다. 기다려봐라. 올 것이다. 그분이 오면 완전히 너희는 달라질 거야.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핍박 중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것은 뭐냐? 그때 기도의 제목은 밥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지켜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때 기도의 제목은 땅 살라고 돈 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을 내게 주세요. 그 성령이 지금 임해 주세요. 그 성령을 빨리 주세요. 그리고는 120명이 전심으로 성령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으니 성령을 주세요. 의심이 많으니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 믿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내게 주세요. 성령을 주시면 내가 성령으로 믿게 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깨달아질 것이오니 성령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전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메말랐으니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를 열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갑자기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더니 급하고 가란 폭풍 소리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막 갈라지는 것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말이 아니야. 불꽃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밥 먹어서 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큰 힘에 씌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용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고요한 중에 느끼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전인적인 믿음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온다. 성령을 통하여 임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교인들도 많습니다. 어느 편리함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문화적으로 즐길 때도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하고 싶을 때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싶을 때는 보고, 마음이 쿨쿨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어느 순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안전을 지켜주시는 신으로 완전히 둔갑된 채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속에 갈급한 요구가 있을 때만 부르는, 신앙은 본질인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수단이 되고 신앙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순절의 성령으로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나의 자아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 같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게 전인적으로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고백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예의주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부흥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라도 돈으로, 컴퓨터로 그 어떤 문명의 위기를 통해서 웬만하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이 시대 속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그라들어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은 디지털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영성이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어두워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신앙이 편리해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장의자를 초월해서 극장에서나 앉을 수 있는 편리한 의자가 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멀티플렉스 화면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악기와 사운드를 동원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굳이 무겁게 가지고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신앙을 누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혼은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불러줍니다. 내가 의문을 갖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모든 문제를 이제는 컴퓨터가 풀어줘 버립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편리성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저는 교회의 개혁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늘 말씀합니다. 지나쳐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마가의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미쳐 뛰며 주를 보겠네.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당장의 떼거리가 문제가 되고 당장의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기쁨을 제어하지 못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가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그 신앙과 고백과 찬양을 절제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 영성, 그 믿음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은혜로운 이야기 한 토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 교회 출신입니다. 그대로 묻혔더라면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으면서 일생을 농촌에서 그렇게 지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제가 공부할 의욕을 주셨고 무엇보다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경이 달아질 정도로 너덜거릴 정도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나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입시 준비할 때 저는 성경을 팠습니다.
성경을 하도 읽으니까 정말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성경의 글자가 뜨는 거예요. 성경의 글자가 떠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다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나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호칭이 바뀌었어요. 박전도사, 전도사로 바뀌었어요. 같이 사는 선배 후배들이, 아니 전도사님, 왜 그렇게 자꾸 자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서 잠 못 자게 해요? 왜 그렇게 자꾸 자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자면서 하는 설교 소리에 내가 깜짝 놀라서 깰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한 달 동안을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절대 말을 섞지 않아야지. 그리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리라. 그리고는 진짜 한 달 동안을 묻는 말에 대답도 않고 하나님하고만 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보냈을 때도 있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나는 그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 미쳐서 어린 나이에 새벽에 교회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교회 문을 잠가 놓으면 담 넘어가서 하나님과 울면서 얘기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앙과 그 열정을 나는 목사가 된 뒤에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크기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사람 수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의 재정이 얼마인지 제 교회의 재정과 예산으로 평가가 되기 시작했고, 점수가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그 같은 평가의 기준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든 교회의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성장은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친구들, 동기들 만나면, 큰 교회의 친구들 만나면 어느 순간에 기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를 섬기고,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작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섬길까? 자꾸 우러러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전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의 절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빛내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날 때와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취해서 가난도 잊어버렸습니다. 무식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성령에 취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